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먹고 자고 일하는 그런 평범한 삶이지요.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남들과 같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일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일반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지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치, 믿음의 차원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기준이 믿음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차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된 존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아무 불평 없이 대접하고 뜨겁게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사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믿음으로써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름을, 구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는 다른 차원, 다른 가치를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힘이 되어주던 교회였습니다.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처지를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의 그 사도의 사역을 힘써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여느 초대교회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다투었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크게 염려하는 문제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목소리 높여서 권면하였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교훈하지요. 다투고 나뉘어진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하지요. 흔들리는 교회로 인하여서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서 해방되도록 도우라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권면에 이어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기쁨을 전해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일상의 거룩을 살아내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 이러한 신앙의 권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의 교훈들을 뒤로 하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2절의 말씀에서 일반적인 면들을 교훈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흔한 용어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일반적인 권면을 하면서 헬라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에 능통한 바울이었기에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문화와 그 용어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았죠. 이렇게 이 헬라 용어들을 차용하면서 일반적인 권면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룩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멸시를 받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거룩이어야 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거룩의 지평을 믿음의 삶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발현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거룩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고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헬라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덕목들을 교훈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마음을 쏟으라. 생각을 메워두어라. 마음속에 간직하라라는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서 집중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하여서 집중할 8가지 덕목들을 전하여주고 있죠. 참됨, 경건, 옳음, 정결, 그리고 사랑받을 만함, 그리고 칭찬받을 만함, 그리고 덕과 기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법한 덕목들이죠. 우리는 이 시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을 지향했는지, 사랑스럽게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무엇에든지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이 덕목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8가지 덕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여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죠. 일상의 거룩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것을 생각해야죠. 참은 위선과 외식, 가식과 거짓, 이런 허례가 없는 진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알레데, 헬라어로 알레데로 표현되어지는 참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참돼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에 항상 진실해야지. 신앙의 양심 앞에 스스로 거짓되지 않는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해야죠. 두 번째로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셈나입니다. 셈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 쓰고 있는 단어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중하고 정숙하며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하지. 옳으면은 의로운을 뜻하는 디카이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고 바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여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영원히 옳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이루는 옳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정결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결하다. 이것은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듯이 우리는 몸과 마음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서 세상 앞에 그 양심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스필레스, 이 형용사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한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으로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온유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면은 이 유페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좋은 소문에 칭찬할 만한, 좋은 말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나아갈 때, 인생을 살아 나아갈 때 칭찬받을 만하게 좋은 평판을 얻도록 근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지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덕을 뜻하는 단어는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탁월함, 뛰어남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덕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덕목으로서 상대의 그런 부족함에도 관용함으로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림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림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파이노스입니다. 에파이노스, 찬미, 찬양을 뜻하는 것이죠. 앞서 칭찬받을 만하며와 반복적인 강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믿음의 삶으로 대대로 칭송받는 것, 이것이 기림이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높은 도덕적 의식과 윤리적인 의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기림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 이웃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덕스럽게 감당해야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 이웃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고 덕스럽게 감당해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의 이 8가지 덕목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덕목들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덕목들을 생각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 세상과 유리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떨어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관계된,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함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참과 경건, 옳음과 정결, 그리고 사랑, 칭찬, 덕, 기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기준을 나타내는 생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이 8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거룩을 살아내야지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이 거룩은 주일에 이 교회 안에서만, 이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거룩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선이 경험되어지고 사랑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연합이,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8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일상의 거룩을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전인적인 일상의 거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증거해야죠. 바로 그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줄 수 있고 죽음의 권세가 드리운 곳에 생명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2번째로 권면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의 상반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말과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지요.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서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사도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행하라, 이것은 반복해서 행동함으로 삶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삶의 양식, 삶의 자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과 같이 복음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양식을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삶의 양식을 보여주시고 그 삶의 양식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바울의 삶을 빌립보 교회가 따라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삶을 듣고 보았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라면은 이제 행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육화시켜서 이 땅의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지요. 어떠한 운동이든지 계속되어지는 그 훈련으로 운동에 적합한 그 능력을, 근육을 키워가듯이 말씀을 살아내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근육들을, 능력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쌓아두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곱씹어질 때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체험되어지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의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워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죠.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세상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일상의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한 삶을 읽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조건문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순간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권고한 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믿음의 권면을 하고서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격려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과 격려를 힘입어서 생각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일상의 거룩을 살아낼 수 있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 가시면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 위에 세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맞이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2000여 년 전에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재현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셨던 그 사역이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선포하며 고치는 그 사역으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합력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거룩한 생각을 품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에든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일상의 거룩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삶의 곳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거룩을 통하여서 믿음의 위기라는 이 시기를 기회로 삼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